제가 오늘 또 보니까 늘 이렇게 안식일 뵐 때마다 함께 교제할 때마다 행복한데 참 세월산교회가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손님들이 오니까 평상시에도 담임 목사를 많이 이렇게 축켜 세워준데 오늘 안교회에서 확실하게 체크해 세워주시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찬미가 중에서 우리 구지연 목사님 사모님이 작곡한 찬미가가 있다고 했더니만 그 759곡 중에서 252장을 택해가지고 영광의 그날이 오면 하는 그 이렇게 배려하는 그 마음. 호프 채널 관계자님 이런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손님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챙겨주고 또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모든 예배와 또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늘의 묘수, 신의 한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묘수란 것이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방법, 기가 막힌 수입니다.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한 번은 도시에서 이제 가옥을 건설하고 이제 빌딩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관공서를 다 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관공서도 짓고 건물도 다 지었는데 신도시를 다 건설했는데 길을 만들 공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겠죠. 굉장히 전략 회의를 많이 했는데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자, 이 빌딩을 좀 줄여봅시다. 이 관공서의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조금 공간을 확보합시다. 이렇게 아무리 몇 번에 거치는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저 위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는 보니까 건물을 좀 줄이고 또 재배치한다 할지라도 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하늘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길을 내자고요? 하늘에서 길을 내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여러분 고가도로입니다. 또 한 번 더 할까요? 짜잔. 여러분, 이런 고가도로입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가도로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땅에서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제 하늘에 공간을 내자. 하늘을 쳐다보면서 만든 도로가 바로 고가도로입니다. 기가 막힌 묘수고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묘수가 또 신의 한 수가 적용된 사례들이 성경 전체에 곳곳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묘수, 신의 한 수가 적용되고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은 하늘의 묘수가 들어간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장정들만 60만 명, 대략 치면은 여자와 유아를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로 갑니다. 탈출하는 과정이 정말 신이 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전에는 갑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갑질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대접해 주지 않았는데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니까 정신이 거의 혼이 나가가지고 원한 대로 다 어떻습니까? 금은 폐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문호동으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환산하셔서 금은 폐물로 그 노동값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갑질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만 하면은 원한 대로 가져가라고, 얼른 가져가라고, 얼른 가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났습니다. 이제 200만 대군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에요. 또 이 말 해야 대답하시겠습니까? 짜잔, 어디에서 홍해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홍해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서 윙윙윙이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아마 긴 줄 200만 명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한 5km 이상은 줄을 섰을 것입니다. 아마 저 뒤에서 전파돼서 옵니다. 전파돼서 오면서 그 소리가 들려오면서 우리를 죽이러 애굽의 군대가 특별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들과 군대들이 우리를 죽이러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 소식이 뒤에서부터 와 이렇게 들려오면 불안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이 더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온 대군들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점점점 그 병거들의 소리가 더 가까이 들어옵니다.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거기 수뇌부들이 나름대로는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뒤로 가려니까 날 잡아먹을 애국 군대들이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날 죽이려고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땅의 진퇴양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으로 가려니 큰 바다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뒤로 가려니 자기를 죽이려는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동요하고 불안해하면서 조금 전까지 찬양했던 조금 전까지 의지했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를 향해서 엄청난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진퇴양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진퇴양난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어머님은 빨리 오라고 말하고 아내는 조금 뒤에 가자고 말하고 어머니를 따르려니까 아내가 울고 아내를 따르려니까 노모가 울고 웬 조카는 그렇게 많아가지고 빈손으로 죽인 뭐 해가지고 많은 줄로 하니까 째째한 것 같고 더 줄로 하니까 봉급이 날아갈 것 같고 직장에서 소신껏 일하려고 하니까 승진이 안 될 것 같고 그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진퇴양난인 것 투자하려고 하니까 최고의 높은 고점에 있는 것 같고 안 하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집 팔려고 하니까 세금이 많고 안 팔려고 하니까 돈이 없고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굉장히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길이 없을 때 그 누군가가 어디를 쳐다보았다고요?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곳에서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진퇴양난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회의를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묘수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도망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묘수를 지금 설명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묘수가 신의 한 수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이 땅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경험과 이 땅의 전략과 이 땅의 상식의 말씀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하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묘수가 출발합니다. 시대소망 123페이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에 맨
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집단지성으로 결과를 도출해낸다 할지라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수가 나왔습니다. 그 수가 무엇입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저 바다를 향하여서 그 바다를 갈라라라는 하나님의 묘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묘수, 신의 한 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전략과 이 땅의 통계와 이 땅의 경험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인간이 진퇴양난을 겪을 때에 그 묘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살피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문경세제 가시면은, 문경세제 도립공원에 가시면은 문경에 생태미로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경북에서 목회할 때 그 아이들하고 이제 그 문경세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걷기를 좋아하는 그런 코스가 문경세제라고 몇 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경세제를 아이들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은 생태미로공원이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막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다 데리고 이제 그 미로공원을 이렇게 구경시켜 준다고 아이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뭐 별로 그렇게 뭐 이거 못 찾겠나 싶은데, 근데 가도 길이 안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누구만 따를까요? 놀 때는 저들끼리 놀더니만 꼭 그런 데 가면 꼭 저만 졸졸 따라다녀요. 목사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낸들 아나. 거기서 참 난감해요. 혹시 그 누군가가 목사님 기도하고 가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참 난감했을 거예요. 이제 하여튼 가는데 진짜 거기 이 미로가 이렇게 있는데 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처음 조성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안내 표시도 없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도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거기서 제가 술을 아무리 경험의 술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담장 너머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약간 난감함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니까 조금 전에 가봤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니까 또 막히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야, 이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위를 쳐다봤습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이제 막 미로공원을 조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전망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망대를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위에서 쳐다보니까 땅의 상이 하나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보고 똑바로 가거라. 경상도 말씨는 똑바로입니다. 똑바로 왼쪽 오른쪽. 위에서 보니까 땅에서는 진퇴양난인데 위를 보니까 다 보이는 것입니다. 한눈에 다 보이는 것이. 거기 가면 막힌다. 왼쪽 오른쪽. 잘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위에 올라가니까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여러분의 진퇴양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인생의 묘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인간관계 속에서 회사에서 경제적으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하늘의 묘수가 시작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진퇴양난의 앞뒤 막힌 그 모든 길들을 여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늘의 묘수는 믿음과 순종의 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묘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지만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있는데 저기 울산에 일산해수욕장 가가지고 바다가 출렁출렁한데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막대기를 딱 열고 발을 밟으십시오. 해수욕장 이 바닷물이 갈라질 테니까 나를 따르시오 하면은 왜 웃어요? 몇 분이 따를지 모르겠습니다. 뭐 바닷물이야 뭐 안 갈라지면 좀 이렇게 무릎까지 오면 뒤로 돌아서 설 수는 있지만, 여러분, 큰 바다가 출렁출렁거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묘수를 내게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를 들고 내가 명령하면 이 바닷물이 쫙 갈라질 것이라고. 그러면 너희가 그 땅으로 걸어가면 된다고. 여러분, 근데 첫 번째 대열부터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당시에 이렇게 핸드폰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플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몇 킬로 되는 그 수 킬로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건너가야 됩니다. 그죠? 자, 1번 줄, 2번 줄 전하세요. 그 만약에 173번째 줄이 어떻습니까? 그거 되나? 그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습니까? 174번째 줄부터는 불신이 넘어갑니다. 그럼 저 끝에 줄은 어떻습니까?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묘수는, 하나님의 묘수의 완성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묘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묘수를 전달했을 때 그 1번 줄부터 2번, 3번, 4번, 5번 줄은 쫙 전달되면서 한 줄도 불신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지팡이를 열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게 될 텐데 그쪽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러면 순서대로 건너가면 된다고. 모든 순서가 다 건너가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7권 101페이지에 복음 시대의 바로 초기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속적인 계급과 탁월함에 의존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가르치셨다. 초대교회 그 당시의 시절에 교회 지도자들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이 기독교를 이끌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가신 어쩌면 사형수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것인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묘수가 이 땅에 실행되어서 초대교회가 부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묘수가 아무리 우리에게 전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가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착착 맞네 보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거룩한 말씀, 묘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묘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묘수와 묘책과 신의 한 수가 출애굽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 생명에 인간적으로 위중한 가운데 있었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지만 한 명도 거기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 번씩 이렇게 TV 드라마를 보면은 참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이 전쟁 씬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막 폭탄이 있잖아요. 막 앞에서 터지고 뒤에서 터지고 위에서 터지고 막 어떨 때는 보면 총알이 이렇게 팩 이렇게 날아가요. 그런데도 그 포탄 속에서 누구는 안 죽어요. 주인공은 죽지 않는. 괜히 조마조마하게 봤어요. 다 알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그래서 제가 막 TV 보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더 빨리 가. 막 이렇게 막 어릴 때 그래 했던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면 지금 세대는 전혀 모르지만 나시찬 배우가 있었던 저은우라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공감하시는 분은 연식이 좀 그걸 보면서 어릴 때 마음에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나시찬 배우가 지나가면 뒤에서 터지고 가기 전에 터지고 옆에서 터지고 뭐 조연들은 막 수시로 죽어요. 근데 이야 희한해요. 신기해요. 근데 얼마나 신기하든지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앞에도 폭탄이 터지고 뒤에도 폭탄이 터지고 옆에도 터지는데 왜 여러분 주인공은 죽지 않을까요? 이유는 서로 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감독이 큐 사인을 내면서 배우님 몇 초 뒤에 왼쪽으로 가시고 몇 초 뒤에 오른쪽에서 폭탄이 터질 테니까 전진하시고 또 우로 가시고 좌로 가시고 이게 다 뭐가 있는 것입니까?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대본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본대로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이행하니까 약속대로 행동하니까 주인공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조이풀 중찬당도 아마 우리 PD님이 다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대로 큐 사인 내면 노래하시고 스탑하면 스탑하세요. 그럼 가장 아름다운 곡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탄 속에서도 사람이 보기에는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막 포탄이 터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인공이 죽지 않냐면은 대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대로 대본대로 순종하니까 주인공이 죽지 않게 되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디서 폭탄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폭탄이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어떤 순간에 폭탄이 터질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대본대로 하늘의 대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너무 많이 골머리를 쏟기보다는 하늘의 대본, 하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신다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의 대본대로 순종하시고 그 대본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늘의 묘수는 완벽한 수입니다. 완벽한 수입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출발한 묘수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은 완벽한 수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군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바닥을 드라이로 말리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질퍽질퍽 끓여가지고 빠지면 어떻습니까? 바다를 건너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갑자기 보폭을 빨리 해서 마라톤 선수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저 끝에 있는 사람도 아마 처음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 도착할 때쯤 돼서 끝에 있는 사람이 그 홍해 바다를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 시간을 다 충분하게 계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가다가 돌부리에 채이거나 넘어질까 봐 싶어서 그 어두운 바다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가지고 그 길에 다 써가지고 그 땅을 다 말려서 마른 땅에 고속도로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벽 가운데 그 바다의 기운을 이제 풀어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 수에서 여러분, 요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어떤 부족한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질퍽거리는 그 땅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른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라이로 다 말려주셨고, 또 그들을 뒤쫓아온 애국 군대를 한꺼번에 다 수장시키는, 완벽하게 우리 편은 승리케 하시고 적군은 아주 쉽게 전체를 처리하는 그런 완벽한 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됐고 어떤 성경은 한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이 성경을 읽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이 말씀은 모세 시대는 적용되는데 요새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어른들한테 해당하는데 이제 고3 수험생들에게는 안 되겠네. 잘못된, 이 말씀은 시어머님들은 정말 좋은 말씀인데 며느리에게는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안 되고, 그 당시의 상황에는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수가 됩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그 시대 상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리모델링 시켜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수는 완벽한 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고, 이 말씀을 따랐을 때 내게 이득이 될까, 내가 손해가 될까, 여러분, 이거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 뒤, 좌우, 위, 아래, 과거, 현재, 미래, 요모, 조모, 이것 저것 다 따져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요 완벽한 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고 안심하고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세월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퇴양난에서 보호하시고 가장 기가 막힌 묘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닥칠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분명히
이야, 완전한 수구나, 완벽한 수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묘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수를 체험하시고 남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봉헌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만복하는 주 하나님 천하사는 모두 찬송 만난 종사 음성하며 성부성자 성령 찬송 아멘. 감사의 주님, 지난 한 주일도 주의 자녀들 물질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받은 바 축복을 주님께 주님의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한 주일도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로